지난 주일에 슬픔을 당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가정에 집을 나갔던 한 청년이 부모님과 연락이 되어졌고 세상을 떠나지 않냐고 살아있다고 하는 귀한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핸드폰을 놓고 갔는데 어떻게 연락이 닿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내다 보니 꼭 필요한 게 핸드폰인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핸드폰을 죽이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번호로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엄마가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연락이 되지는 않지만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핸드폰 가게 매장의 직원이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다시 개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순간에 연락을 닿게 되어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자도 살려주시고 죽으러 간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 절망스러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앙의 본질은 훨씬 더 나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될 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다뤄야 되며 또한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또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규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기가 그 말씀에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주셨던 만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메마른 것 가운데서도 싹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담은 이것을 법규한 또 언약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 안에 법규 위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고 이 법규를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규 위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법규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광야에서 이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 법규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법규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이 법규가 가는 곳에서는 못할 것이 없는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 법규를 가지고 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왔다가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있는 법규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법규가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법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 법규를 빼앗아 간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아수도로 그걸 가져갔고 다곤 신전 앞에 법규를 왔어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다곤 신에 있는 신들이 전부 다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독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드 지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에글르라는 지방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두 암수를 택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두 암수가 베세메스라는 그곳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바로 저 법규 때문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암수를 택해서 법규를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말씀, 두 암소를 통해서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두 암소로 하여금 비록 짐승이지만 이 두 암소는 바로 뭐냐면 사명을 받은 자예요. 사명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이 두 암소가 행한 일의 가치는 사명을 받은 자의 가치란 말이에요. 비록 짐승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받은 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암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들이 행한 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가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암소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행하기 전에 이 두 암소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블레셋에게 암소가 이 두 마리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암소도 많을 겁니다. 왜 암소입니까? 숫소, 힘 있는 숫소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암소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일을, 이 사명을 받은 이 일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두 암소는 새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끼, 젖먹는 속 새끼. 그러면 이 두 암소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이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 돼. 이 새끼를 보살펴야 돼. 짐승이지만 어미소가 이 새끼에게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짐승도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새끼를 사랑하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새끼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위하여 선택된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규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가장 큰 가치인 부모와 자녀의 사랑, 이 사랑보다 더 가치가 있는 값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끊을 수 없는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새 수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매어 집으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나지 아니하면 끝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다곤신이나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암소가 선택을 받은 것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거룩한 곳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일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거예요. 죄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탐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위하여 선택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죄짓는 곳에 선택받았다면 이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죄짓는 자리에서 나오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냐고요.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고 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암소가 왜 가치가 귀합니까?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수레에 싣고 떠나는 그러한 것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믿음의 주여 또 언제는 괴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까? 이 사명의 가치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우리들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죄짓는 삶이 복됩니까?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며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여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주신 것은 이렇게 거룩한 거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위하여 법기를 수레에 싣고서 가는 두 암소가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암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거예요. 두 암소가 집에만 있었지 어디 베세메스가 어디인 줄 압니까? 그러나 두 암소는
짐승이지만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은 묵묵히 앞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도 갈수록 미리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들고 가면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두 암소는 자신들의 분신과도 같은 새끼와 생이별을 한다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두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암소의 눈에는 말 못하는 짐승이 있지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괴롭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떼어놓는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 갔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자식을 군대 보낼 때 눈물 안 흘리는 분 있어요? 저도 군대를 갈 때 저희 아버님 오셨는데 아버님 우시더라고. 나 처음 봤어서 이렇게 우시는 거. 자식을 잠시 떼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 후에는 만날 줄 알면서도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두 암수는 언제 새끼들을 만날지 몰라요. 기약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왜 그렇습니까? 뒤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뒤에 수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들이 어떤 때는 위롭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참 마음이 슬플 때가 많이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잡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싫어도 슬퍼도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고통이 싫으시다면 말씀을 버려야 됩니다. 아픔을 거부하고 싶으면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강도를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자식과 생이별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새끼들이 있는 곳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묵묵히 울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예수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보리가 어물어져서요, 밀과 보리가 어물어져서 이제 타작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는 배가 고파요. 암소는 배가 안 고픕니까? 배가 고프죠. 젖을 내는 소이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더 고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양쪽에 밀과 보리가 어물려서 타작의 시기가 있어서 충실하지만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원하는 것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되도록하며 갈 때에 울고 자루나 우르를 치자.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끼를 생각하면서 배고파서 힘들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가 안 되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는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빌보서 3장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멍에를 함께 메고 갑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지 못했어요. 수수에게 멍에를 메고 일을 시키잖아요. 한 번도 메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목사님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내 일이에요? 경험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경험으로 주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경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하느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두 암소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한 암소는 이리 가고 한 암소는 저리 가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어요. 목사도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사명이 있습니다. 성가대원도, 교사들도, 안대위원들도, 누구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목적을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물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봅니다. 자,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 음식은 어떻게 먹죠? 처음에는 수프를 먹습니다. 다음에 야채를 먹습니다. 그리고 뭐 먹죠?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그리고 뭘 먹죠? 디저트를 먹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십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번 먹어봅시다. 김치가 있어요. 김치를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국을 먹습니다. 반찬을 먹습니다. 나중에 밥을 먹습니다. 배탈 납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함께 비벼서 먹는 거예요. 어울려서 먹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촉봉 각 당 대표들 모아놓고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비빔밥을 먹었다고 들어요. 우리 서로 비벼서 하나 되고 정말 그렇게 정치하고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빔밥이 유명한 거예요. 비벼야 되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서양 음식으로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비빔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암소는 함께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서로 함께 맞춰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출발했던 그 모습 그대로 목적지까지 계속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없이 순종하고 수레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 역대상 3장 17절에 야긴이라는 말이 나오고 보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고,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암소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벳세메스를 향하여 울면서라도 순종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도와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사명 받은 자의 가치가 귀하냔 말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벳세메까지 수레에 법기를 싣고 간 두 암소는요, 벳세메에서 사람들이 밀을 베고 보다가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쁘고 즐거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 본인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암소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아니 법기가 왔대. 법기를 뺏겼는데 법기가 왔대.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사랑했던 자가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청년, 죽으러 갔던 청년이 살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온 가정에 친척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대요. 그 누가 했어요? 두 암소가. 그럼 두 암소를 목욕시키고 막 옷도 입히고 막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게 보상입니까? 그러면 두 암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 암소를요 신기단지처럼 모시고요 귀하게 모이고요 늘 감사하고 관광에 무슨 하여튼 뭐가 될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사명 감당한 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수레를 다 부숴서 번제단을 쌓고 그 두 암소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찌 말 못한 짐승이지만은 자루나 우르나 칠치지 않냐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끝까지 사명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귀한 거예요. 가치인 거예요.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는 없어져야 될 거라고 신발끈조차도 매지 못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다하고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이삭을 드릴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중에서 왕자의 자리를 내놓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 가브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한 줌의 양식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거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광야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일산에 열무축제가 있어요. 열무축제. 밥도 공짜로 주지, 뭐 선물도 주지. 그러니까 거기 가셨어요. 오전부터. 그리고 오후에 오셔서 3시 예배 드리려고 오시기는 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잠들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피곤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날씨는 32도가 돼. 바람은 안 불어. 무섭지가 그런 날씨에도 나와서 광야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드린 거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체가 산제사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힘들거릴지라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여름에는 더 날씨가 더울 걸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하나님 앞에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귀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이것은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이 베세메스 이 향해서 나가는 이 두 안수가 울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목숨을 생명을 다 내놓고 제물로 드려진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840년 9월 4일 영국의 웨일즈 리아드라는 곳에서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런던의 대학 뉴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863년 한오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4살에 중국 선교가 관심 있게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나 24살 됐던 이 청년의 부인은 1년도 안 되어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건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황해도에서 건너온 김자평 최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선으로 오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성공의 후원을 받아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병영도 지방을 중심해서 서해 도시 지방에 성경을 나눠줍니다. 1865년 9월이었습니다.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네럴 서면호를 타고 조선으로 오게 됐어요. 한강으로 오려고 했던 이 배가 잘못해서 강화를 돌아 한강으로 올라야 되는데 북상하에서 대동강으로 돌아가겠어요. 대동강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요, 이 제네럴 서면호가 대동강의 모래사장에 박히게 됐어요. 그때 평양감사 박규수가 군사를 동원해서 배를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칼로 목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서 칼에 목이 베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66년 9월 2일 27살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는 첫 번째 선교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가 주었던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후에 강석교회를 세웠어요.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세웠어요. 성경을 뜯어가지고 벽지로 발렸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그 집을 내놓고 널다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마스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아픔도 있고요, 죽음도 있고요, 슬픔도 외로움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특별히 거룩한 일을 위해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해갈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드려주는 복된 삶이 사명만당의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찬양하며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신 이 가치가 있는데 두 암소의 이 사명받은 자의 가치가 바로 우리들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바로 야긴과 보아스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결코 헛되지 않냐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믿고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타 여러 가지 제목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는 맥주 감사일로 지키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마음교회, 광야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사명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사명받은 자의 가치,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를 깨달아 알았사오니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과 이 방송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